요셉은 형들 때문에 20대의 황금기를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보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일들이 가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하여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고난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밑바닥에서 올라와 총리가 되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디까지나 조연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와 자손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긴 형들의 죄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 당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형들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의 괴로움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만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능히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나 유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뿐 아니라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섭리 신앙을 가지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